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설령요,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탁 찾아오잖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들은 인격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가 없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큰 바위만 보고도 그 앞에 가서 뭐 했어요? 그렇죠. 큰 나무만 봐도 그 앞에 가서 뭐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무언가 기대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든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는 일상의 규칙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다운 기도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네 단어로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참되어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딕 이스트먼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를 해봐야 한다. 우리가 기도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을 아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상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주의와 생각과 실천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약간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요, 기도했으면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주기도가 모범입니다. 주기도가 모범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모범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우리 금유계 지처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아주 간결합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사 여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요, 미사 여구를 많이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가요,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떻게 할 때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아무 소원이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 들어주실 때까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복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웃과 화평하는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점 생각하면요, 아니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떡의 문제,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 세 번째는 보호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이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시더라도요, 잠언의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보십시오. 구약의 이
잠언서의 기자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일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바리지 않도록, 그러니 자신의 삶이 윤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어떠세요? 자신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렇죠.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얼마나 상처 잘 받습니까? 그죠? 조그만 시련에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과 보호가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은요, 모범적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한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이 있으면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비유를 들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할 만큼 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적인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밤중에 이제 여행을 합니다. 밤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 집에. 근데 갑자기 찾아온 친구로 인해서 그 집주인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우리도 과거에 그런 법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주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잠든 상태이고 이렇게 하는 큰 신뢰가 되는 행동인데 이 신뢰를 무릅쓰고서라도 빵을 구하는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빵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를 드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는 카톡 문화죠. 그죠? 카톡 문화. 카톡 여러분 카톡이 오면 까똑 그러잖아요. 그 어떤 분은 새벽 1시, 2시인데 카톡 이런 거 막 화가 나가지고 가끔 먹으니까 지금이 몇 시인 줄 압니까? 막 이런 하는 분이 있어요. 무음으로 하세요. 무음으로. 저도 카톡 단톡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무음이에요. 다 무음. 그 여러분 얼마나 신뢰입니까? 자, 그런데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뭐 하는 것 때문이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만큼 줄 것이다. 참 이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졸라된다 그래서 졸라된다.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한다 그랬거든요. 간청한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애절이 없다, 수치를 모른다, 이런 것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꼭 친구를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는 사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꼼수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하는 어떤 보험 드는 것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볼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자기 자원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 이걸 또 다른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간절한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인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구함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데 잘못된 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자기 필요를 구할 때 이 필요가 채워지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의 지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공하면 뭐 할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뭐 할 것입니까? 잘 나가면 뭐 할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좋은 차 사기 위해서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찾으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제 아이들 많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힘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플러스 알파 대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또 하나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린다는 의미니까 뭐 할 때까지 두드릴까요? 할렐루야.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야 응답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에게 빵을 얻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좋으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주고는 싶은데 진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줄 때도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식들의 필요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루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3년째 원주민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7번의 무장 강도들을 만나셨어요. 그냥 무장 강도가 아닙니다. 권총을 들고 있는 떼강도들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고요, 선교지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선교지에서 확진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 한참 심할 때니까 비행기도 다니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소망이 있다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도 앰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면 갈 수 있다. 근데 에어 앰뷸런스가 스위스에 있는 회사인데 이 비행기를 그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3억 7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국제가정사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어졌고 그때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제가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국내로 이송을 됐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30일 이상을 혼수 상태에 있었고 50일 이상을 이분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와서도, 한국 병원입니다, 와서 장례식을 준비하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 중에요, 그 혼수 상태 상황 속에 이분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정말 사명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